여기에서 핵심 화두가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은 여러분들 누구로 알고 계세요? 초대 대제사장으로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 모세보다 3살이 많은 형이거든요. 모세보다 3살이 많은 형인데 아쉽게도 모세는 바로 왕이 이 유아 학살기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막 이렇게 번성해가고 있을 때 안 되겠는데 얘네들이 이러다가 우리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이러다가 이집트를 완전히 뒤집어 놓겠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아 학살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애를 낳았을 때 히브리인들이 애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바로 전 시기에 요 아론은 태어난 거죠. 모세의 형. 이 아론은 그 시기에 태어나서 목숨을 부지했는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 모세는 딱 그 시기에 태어나서 이제 3개월 정도 됐을 때 너무 목소리도 우렁차고 얘가 막 힘이 센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나일강에 버려진 게 모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아론보다는 뭔가 모세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가장 제가 왜 애잔하다 싶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가계도에서 유대인들의 가족 관계에서 아버지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 가족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 곧 이 뭐랄까요 축복권을 받아서 이 가족을 이끌어갈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장자, 형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펼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인 거죠. 그랬을 때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장난삼아서 너무 배고프니까 동생이 그것도 쌍둥이에요. 이거 뭐 나이 차이도 뭐 몇 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쌍둥이 동생이 뭔가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형 배고프지? 그럼 그 장자권 나한테 팔래? 그래라? 이런 걸 누가 진심으로 거래를 하겠어요. 장난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심이었던 거죠. 그 친구에게는. 그래서 눈이 좀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갈취해 간 동생을 향한 분노를 몇십 년 동안 품고 내가 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했던 그만큼 진지했던 것이 장자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의 형 아론은요. 어쩌면 시기를 잘못 만나긴 했지만 동생은 버려졌어요. 그런데 참 용하게도 신기하게 이 모세는 이집트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죠. 뭔가 훨씬 더 어머니와 가족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냈던 것은 아들이었던 이 큰아들이었던 아론이 그런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장남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론은 그 시기를 가족들과 버텼던 사람이고 모세는 어때요? 물론 뭔가 나일강에 버려졌다는 그 스토리 자체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너무 잘 됐잖아요. 공주가 그를 아들로 입양해가지고 키웠고 또 애굽에서 각양각색의 좋은 지식과 지혜의 교훈 다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불보듯 뻔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선택했나 보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본인에게는 무슨 역할을 맡기세요? 모세가 하도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막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기타 등등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니까 야, 너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은 동생인 모세가 어디 앞에 나아가서 막 멋있는 역할을 할 때 뒤에서 뭔가 통역해주거나 동생이 뭔가 버벅거리는 것 같으면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뒤치다거리하는 역할 정도를 지금 하고 있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이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아론이 가지고 있을 컴플렉스나 마음의 복잡한 심경은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아론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니 감사할 일이야 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믿음 좋은 소리 해버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모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집트에서 40년을 살았고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살았단 말이에요. 어쩌면 80년이라는 시간을 히브리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시간을 80년이나 살았어요. 하나님을 붙들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가족의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아등바등 살아냈던 사람은 오히려 아론인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껏 어떻게 하다 보니 동생과 결정적으로 참 드라마틱하게 만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동생의 뒤치다거리를 해주고 동생이 못할 말을 해주는 이 통역사의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역사의 전면에 나아갔을 때는 전면에 나가는 사람은 동생이고, 본인은 하나님을 붙들고 가족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겪어왔던 본인은 늘 뒤치다거리하는 삶을 살아야 됐을 때 이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와 늘 쌍으로 다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뭔가 이렇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이게 뱀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먼저는 아론이 나아가서 바로 앞에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론이 모세의 역할을 대신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아론은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인생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짜릿한 인생인지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완악해져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죠. 뭔가 아론이 나아가서 잘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아론이 나아가서 전면에서 뭔가를 했을 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를 않아요. 이제 모세가 전면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와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로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론도 하나님을 경험할 만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에서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요. 멀쩡하던 손이 문둥병자의 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멀쩡해져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바로의 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홍해를 갈라지는 것은 모세만 본 게 아니라 아론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경험했던 거죠. 그렇죠? 아론도 아마도 내가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지도자 삼고, 나는 물론 모세보다 형이지만 모세의 수행 비서처럼 통역관처럼 일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막 계시하시고 역사에 드러나실 때, 그래도 내가 모세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라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따라다녔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을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가요.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 나답과 아비후도 함께 콜링을 받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차지했던 어떤 위치는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모세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빽빽한 그룹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모세만큼은 아닐지라도 이 아론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내리면 질 때 이 아론과 훌이 직접 손을 붙잡고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는 모세의 기도의 능력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역할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론은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히브리 노예 출신인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진짜시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네. 그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충분히 많이 경험했고, 그가 그동안 부모님들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오던 신화 속의 하나님처럼
그렇게만 여겨지셨던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이시구나. 살아 숨쉬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부모님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실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시구나.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시구나. 아니 저런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구나. 아니 전쟁 가운데에서 피비린내라는 살육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도자이시기도 하는구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늘 2인자라는 컴플렉스가 있어버리거나 내 마음 안에 불편함과 어려움과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차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불편한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엄청나게 이전에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할 만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죄를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그걸 경험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지. 그런데 모세가 이제 더디 내려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너희는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오냐? 우리는 어떡하라고 너희들 안 내려오냐? 너희들 지도자 아니냐? 너희들 지도자 아니냐? 그동안 너희가 잘났다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었는데 왜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어쩌라고? 너희 없으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데 어쩌라고 하는 거야? 라는 막 요청이 빗발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올라갔고 또한 아론과 훌 같은 사람들은 이미 지도자 계급이어서 모세와 함께 손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전쟁까지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민중들의 요구를 마다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모세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이제 애국으로부터 나왔고 우리 어떡하라는 소리야. 그런 책임져. 하나님을 만들어내든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든지 어떻게 책임 좀 줘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불합리한 요구가 아니라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일 수 있고 우리도 사실상 그 속에 있다면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나 정말 애굽에서 못 살겠으니 나 좀 살려주시오. 아니 나 좀 데리고 나가시오 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누구나 할 수 있는 여러분 힘들고 우리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하고 막 그러면 힘들고 지치고 힘들게 직장에서 오늘 스트레스 받고 너무너무 힘들게 집에 왔는데 집도 여러분 난장판이에요. 설거지거리 그대로예요. 이것 좀 누가 좀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돼? 밥 먹고 치우고 나가면 안 돼? 어떻게 자식이란 것들이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될 만큼 일 힘들게 하고 왔는데 집에서도 일할 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 우리 어때요? 힘들다. 진짜 미치겠다. 살고 싶지가 않다. 이런 말 여러분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것이 정말 살고 싶지가 않다. 이게 정말 살기 싫다는 게 아니라 미치도록 정말 잘 살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어쩌면 저는 이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들어 미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니 이제 이를 구원하시려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요. 애굽에서 힘들고 지치도록 죽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나온 건 너무나도 좋은데 근데 왜 지도자들은 안 보이는 거야? 여기에다 덜렁 우리를 남겨두고 사라져 버리면 어떡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이 광야 생활이 적응되지도 않았는데 초거대 강국 가장 번성한 이집트에 살다가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보고 듣고 맛본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곳에 그들이 나왔을 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요구는 당연해요. 그런데 아론은 보이지 않아요. 모세 보이지 않아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만나느라 정신없고 아론이 나와야지 어떡합니까? 그들의
어쩌면 납득 가능하고 분명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어떤 이유의 요구 조건에서 아론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들을 잠잠케 하고 야 조용해. 모세 곧 내려올 거야. 언제 내려올 건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려올 거야. 너희들 하나님 경험했잖아. 홍해 가르는 거 경험했잖아. 너희들도 분명히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지 너희도 봤잖아. 그렇다면 우리 조금만 참아보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우리 성경 이야기고 남 이야기니까 이렇지. 남 이야기니까 이렇지. 여러분 그들을 말로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한 열댓 명 정도 모여있는 어떤 위원회 사역이라도 해봅시다. 그 안에서 되게 불평, 불만, 기타 등등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박명민 원사님이 이제 어떤 위원회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목회자도 바뀌고 방식은 새롭게 뭔가 새로운 방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방식을 바꿔놓고 목사님은 신경도 안 쓰고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위원회에서는 이제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새롭게 바뀌었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목사님께서 곧 지침이 나오겠지. 시간은 곧 돼가는데 언제 지침 나와요? 막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극히 납득 가능하고 현실적인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위원장님이신데 위원장님이 어떻게 목사님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고 찾아가세요. 나도 찾아가 봤어. 근데 잠깐 기다리래. 기도해 보시겠대. 그럼 어떡하실 건데요? 그래서 어떡하시겠냐고요. 목사님은 기다리라고 기도하시는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위원장님 근데 일은 해야 되잖아요. 일은 돼야 되잖아요. 그거 어떡하실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아주 납득 가능하게 나 같아도 저렇게 말하겠다 싶을 만한 이유들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상 그들의 분노가 내가 공감되게 그들의 분노에 내가 공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나 같아도 저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설득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사실상 상당히 많이 경험해요. 말은 쉽죠. 우리 더 기도해보자. 더 기다려보자. 믿음은 인내하는 거야. 믿음은 버티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말은 좋지만 어떻게 해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아론이 취한 방법은 그래. 내가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론이라면 그동안에 시달렸던 2인자 컴플렉스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형인데 그래도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금기고리 다 가져가. 빵! 금송아지. 하나님이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이 주는 건 무엇이냐면 아론이 분명한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지도자였는데 출애굽 역사에 굉장히 뼈아프고 가슴 아픈 실수를 했던 거죠. 그 이후에 여러분 그 사건에 대거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분 죽습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아론이? 아니 내가 조금 더 버틸걸. 차라리 저들이 어떠한 요구를 해서 아론 너 한번 죽어볼래? 그래서 그래 나를 죽여라. 차라리 나를 죽이고 너희들의 분노가 나를 때리고 나를 해해서 너희들의 분노가 사라진다면 차라리 나를 해하고 너희들 믿음 지키자. 모세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한번 기다려보자. 차라리 나를 해라. 차라리 이렇게 했다면 나 한 사람 죽고 저 사람들 살았을 텐데. 근데 내가 저들을 설득시키지 못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아론은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론은 모세 이전까지 아론이 경험했던 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기타 등등에 나오시는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론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모세와 함께 등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론에게. 그때 이 아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아론의 이런 엄청난 실수를 덮어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 때문이라고 하는 게 마음 편하겠죠?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걸출한 사람들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지금 안 보인다,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분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냥 그분들의 말에 알겠어요, 나도 힘들고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게 엄청난 교회의 실수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이 여러분 아픔을 겪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사건 이후에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빛은 어떨까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존경하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할까요? 우리가 목사님 잘못 뽑았나 봐, 어떡하지? 앞으로가 걱정된다라고 할까요? 분명히 후자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아론은 정말 어려운, 어쩌면 피하고 싶은 상황을 마주해요. 뭐냐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때요? 자격이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백성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던 그 결정권자가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제사의 제도가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엄청난 책임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이후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아버지를 돕는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죽어버립니다. 아들을 잃어요. 아들들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졸지에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아론이 그 이후에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들이 죽었어요. 너무 여기서 저는 가슴 아팠는데 잠잠했다라고 나와요. 잠잠했다. 그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나의 자리가 이만큼의 자리구나. 나로 인해서 그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는데 내가 내 자녀를 잃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송두리 힘겨우시지 않았겠어요? 나의 실수로 나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내 자녀를 잃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기에 내 자녀의 죽음 앞에 왜 하나님이요?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레위인들 가운데서 아론의 가문만 이제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의 가문 이외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희가 뭔데 너희만 대제사장이 돼? 너희가 뭔데 그렇게 너희만 지도자가 되는 거야? 라고 불평불만이 생기겠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성막 가운데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잖아. 불기둥 구름기둥이 너희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잖아. 그러면 너희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도 거룩하다는 것인데 왜 너희만 제사장이 되는 거야?
왜 너희만 리더를 다 헤쳐먹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불평불만에 대한 이야기, 루머를 퍼뜨려서 자신들의 이야기에 동조한 편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따르신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이 이야기가 아론에 관해서냐라고 한다면 모세가 뭐라고 해요? 아론이 도대체 어떻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불만점은 아론이에요. 아론의 집안들은 대제사장이 되고 자신들은 성막에서 다른 것들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역할은 뭔가 천덕꾸리 역할이고 아론의 집안의 역할은 굉장히 그럴싸한 역할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극히 입에 담기 험한 말들로 그들의 리더십에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저 같으면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 에이 더럽네, 그럼 너희가 해라, 너희가 이거 뭐 쉬운 줄 알아? 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건 쉬운 줄 알아? 너희가 해. 그러면 그렇게 내 꼴 보기 어려우면 너희가 하라고 하면서 막 옷 벗어 던지고 막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 벗어 던지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요, 아론은 한마디가 없어요. 묵묵히 견디고 있어요. 이전에 금귀걸이를 가져와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그 아론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이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큰아들로서의 컴플렉스, 모세를 향한 어떤 어려운 마음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지도자들이 12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지팡이들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이제 싹이 나는 사건이 그때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다라는 걸 결정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아론에게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우리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해 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다 삼킴받고 250명이 불로 죽습니다. 소멸돼버려요. 여전히 사실상 대제사장은 아론이지만 어쩌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여전히 진짜 대표적인, 아니 진짜 리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중보 역할을 했던 사람을 모세에게 맡겨두고 그는 제의적 제사장,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제의의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저 같았으면 끊임없이 나도 모세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이런 거 말고 모세 같은 거 하고 싶은데,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내가 받은 은혜보다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더 커 보이고, 나를 향한 부르심보다 저 사람의 부르심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끊임없이 비교에 대한 부분으로 어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여러분 저 사람의 부르심과 나를 향한 부르심을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라자손들처럼 무의미한 인생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그 부르심이 가장 완전한 부르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뭔가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저 사람이나 나나 비슷한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크게 쓰임받고 나는 왜 이렇게 쓰임받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막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저 사람 보면 그래,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걸 더 잘하니까 쓰임받겠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저걸 그렇게 잘하는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회 속에서 틈바구니에서 계속 나고 자라서 그들의 문화와 정서에 익숙한 사람은 아닌데, 아니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쩌면 다른 곳에서 상관없이 살다가 돌아온 쟤는 왜 저렇게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큰 거야? 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오히려 나는 저 민족들과 우리 민족들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난데 왜 갑자기 80년 동안이나 딴 세상에 살던 애가 저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여러분, 그 마음도 좀 질투나지 않아요? 나에게는 없는 마음인데 쟤는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론이 결국 하나님께서 아론의 편에 서시고 마지막까지 이 자녀를 잃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속에서,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나에게 경험시켜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모세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를 비교하거나 모세의 부르심과 나의 부르심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오늘 나의 욕심과 어떤 불평불만과 나의 컴플렉스와 나의 연약함을 오늘에 받은 은혜로 가려우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누구는 왜 저렇게 노래를 잘해? 누구는 왜 이렇게 잘났어? 누구는 왜 뭔가를 조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저렇게 크게 인정받아? 왜 누구는 장로님이야? 왜 누구는 저렇게 솜씨가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만족되어진 충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론은요, 그 인생의 아픈 시기들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처음 대제사장으로 잘 마무리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호르산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모세와 같이 성경 전체를 장식하는 어떤 걸출하고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아론이 없었으면 여러분 모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뭔가 모세 편에서 가리워졌던 아론처럼 보이지만 아론이 없었다면 모세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에게 그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모세만 보고 있는 줄 알았지? 아니야. 나 너 보고 있었어. 나 너 보고 있었어. 함께 찬양할까요?